먼저 우리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개신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입니다. 이신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으로 칭함을 받는다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고백하는 표면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결단과 확신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구조는 그러한 확신과 고백을 통하여서 분명히 힘을 받고 나아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우리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려면 그 믿음이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5절의 그 믿음 앞에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읽고 있는 것이지만은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들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우리가 많은 부분 공부해야겠지만 요한복음 7장 16,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로 듣고 순종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그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음을 통하여 순종하는 그 순종을,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 제 아래에 있는 상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또한 들어야 되는 것인데 초대교회에 사도들의 책망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는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또한 그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막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지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람의 계명이 들어가는 것이죠. 율법의 가르침이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께 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면 분명히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는 무엇이 더 첨가가 되냐면 율법적인 게 첨가가 되죠.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더 확실한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제 사람의 계명, 사람의 뜻이 들어와서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도들의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초대 교회에 많은 책망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책망을 받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도 보면은 성령이 모든 죄 아래에 가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이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구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적격으로 우리가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목적격으로 쓰인 게 아니고요, 소유격으로 쓰였어요. 소유격. 그러니까 소유격은 무엇입니까? 뭐뭐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예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에게 유익이, 내가 올라가는 것이,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너에게. 왜요?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듣는 구조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구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히브리서 10장 37,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의인이 그냥 정말 대단한 믿음. 우리는 이제 대단한 이 신앙과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근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그 영과 진리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뭐가 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우리 이 한순간, 이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이것을 길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주의 길로 행하여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인들이 가진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뭐예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것은 뒤로 물러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뒤로 물러간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은 이게 다른 종교의 다른 신을 믿는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나올 때는 또 거룩한 척하고 교회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뒤로 물러감이?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감각해야 할 것이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섬김의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어요. 너무나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감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주의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뒤로 물러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도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뒤로 물러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 뒤로 물러감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참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따라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짓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뒤로 물러감은 곧 육신으로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을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도 않아요. 할 수도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할 때 그 듣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포함되죠. 우리가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려서 보내는 거. 이게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은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이게 지금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그 말씀 그냥 흘려보내요. 내 안에 두질 않아요. 내 안에 새김이 없어요. 그냥 흘려보내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가 듣지 않는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잘남, 잘생김, 뭔가 좋은 스펙, 이 세상에서 뭔가 엄청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거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흑암 가운데 사막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어요. 거기에 큰 빛을 비추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곧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임한 거예요. 왜? 지금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율법은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맡은 자들로서 그 율법대로 행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떨어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방치 넣었다가는 도저히 못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눈먼 자들을 눈을 밝히시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긴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이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대요. 헛되이가 무슨 뜻이냐면 텅 빈이란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텅 비다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 나를 헛되이 섬긴다. 즉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엄청난 책망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 책망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것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전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뭘 보아야 되냐면 이제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감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감옥은 마스게르라고 되는데 이제 감옥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으로 적용하면 대장장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이 감옥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낼 때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마스게르라는 단어가 쓰였고 뒤에 또 감방이 나오죠. 예, 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감방, 예, 감방이 나옵니다. 이거하고 감옥하고 다른가요? 우리가 볼 때는 같은 것이죠. 감옥이나 감방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여기서 감방은 뭐냐면 켈레바이트예요. 켈레바이트. 바이트는 집이에요. 그럼 켈레가 무슨 뜻이냐면 감옥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투옥, 구속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이 켈레의 복수형이 뭐냐면 칼아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칼아임. 제가 왜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칼아임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종류라는 뜻이에요. 두 종류. 이게 무슨 얘기일까? 두 종류가. 그게 뭐냐면 두 개의 이질적인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신약의 개념으로 보자면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뭐냐면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뭐 캄캄한데 어디 큰 곳에 갇혀 있는 상태.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제 감옥이지만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서는 뭐가 되냐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셔야 돼요. 구약에 두 개로 섞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 예. 종자를 한 곳에 두 개의 종자를 심지 말라고 하죠.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있습니다. 네? 예, 직물 짤 때 배하고 양털하고 함께 섞어서 짜지 말라고 하는 부분.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그런 걸 정하셔서 그렇게 할까? 그게 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안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우상을 숭배하고 있냐고, 왜 우상을 숭배하고 있냐 이거죠. 너희들이 왜 주여 주여 나를 찾고 있는데 왜 그것을 우상을 찾느냐 이거죠.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의 상태가 감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뭐죠?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돈이 많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유됨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많아지는 거.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내가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것이 좋은 모습으로는 엄청난 열심을 가진 모습 또한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세우는 상태. 그 나의 의가 쌓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교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이런 혼합된 신앙이 바로 어둠이고 흑암이고 감옥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흑암이면은 보질 못하는 거잖아요.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아래의 복음이 있고 위의 복음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카탄겔로 아래의 복음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의 복음은요. 기름 부음의 복음은 아난겔로예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난겔로죠. 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구조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깨트리고 듣는 구조,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나가는 일꾼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 이사야 42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6절에서 8절 말씀과 쭉 내려와서 이어서 16,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해요. 근데 그 수치를 당함이 뭐냐면 물리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리침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뒤로 물러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뒤로 물러감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묘하게 사단 마귀의 전략이죠. 뭐예요?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우지만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영의 눈이 어두워짐으로 감옥에 갇힌 상태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초등 학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섞여 있는 구조, 혼합된 구조, 거기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이끌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끌어내실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진동하고 요란하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의인의 고난이 있어요. 성경에는. 의인들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우리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올 수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사실 힘들어하잖아요. 환경적으로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감이 없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처음의 그림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범죄한 상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잎으로 가리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가죽옷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금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당연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랑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 길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이 바로 광야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광야는요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룰루랄라 하면서 소풍 가방 하나 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도시락 싸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되고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어마어마한 더위와 싸우면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들짐승의 공격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거기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죠. 누구와 함께 가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동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고 우리가 내년에도 그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 옆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말씀이요. 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인데 여기서 꺼리지 않고가 히포스텔로예요. 여기서 꺼리지 않고, 이 꺼리다가 뭐냐면 뒤로 물러감이랑 같은 뜻이에요. 원래 뒤로 물러. 근데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라고 하는 것은 파스예요. 뭐냐면 온전하게 전하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 사람의 뜻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난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의 복음을 전하였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님이 오신 이유죠.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말씀이죠.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진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로 율법 조문을 완전히 폐하시고 한 영으로 한 몸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그냥 너무 뭉글뭉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고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구하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을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끝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소유격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주의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듣고 순종함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에 누가 내 안에서 사시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다. 이게 바로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죠. 부족하다고 다 고백을 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의인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내년에 또한 이러한 주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신 말씀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